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곳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목에서 생각 276번째,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서다. 2026년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사형 구형은 우리나라 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인 정광훈 목사의 구속,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란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과 폭력의 소식은 한 가지 공통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의는 누구의 손에 있으며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물음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인간의 판단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1. 권력과 국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에 의한 사형 구형은 권력이 얼마나 쉽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장면을 통해 인간 권력의 무상함을 인식하게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개인에 대한 정죄 이전에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신앙 고백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태 속에서 드러난 이슬람 종교를 가장한 폭력 역시 인간이 스스로를 절대화할 때 얼마나 큰 파괴를 낳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개혁주의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인간의 힘과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만이 참된 질서를 세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법의 집행과 하나님의 섭리. 정광훈 목사의 구속은 교회와 사회 모두에게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교회가 세속 권력이나 특정 인물에 기대지 말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이며 목회자 또한 그 질서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는 교회를 악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사태 역시 종교를 가장한 폭력에 맞서 미국의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결코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떠난 정의는 언제나 폭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3.
십자가 앞에서 다시 묻는 정의. 개혁주의 신앙은 모든 정의의 질문을 결국 십자가 앞으로 가져갑니다. 인간의 정의는 사형을 선고하고 구속을 집행하며 힘의 논리로 미사일과 보복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적 논란 속에서도, 정광 목사의 구속이라는 것에서도, 그리고 이란 땅에서 흘러나오는 피해 소식 속에서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정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파괴로 끝나지 않고 회개와 회복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맺은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 정광 목사의 구속,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이 시대가 얼마나 깊은 혼란 속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은 이 혼란을 절망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노의 편에 서기보다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며 판단자가 되기보다 회개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어두운 사건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빛을 발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으며 그분의 정의는 오늘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온 세상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9절에서 17절입니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오,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목회에서 생각으로 썼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뭘까?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정의의 공적인 것을 이제 공의라고 하는데,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단어나 사물의 뜻을 명확히 밝혀 규정하듯, 이게 이제 정의라는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예요. 사회나 공동체의 옳고 바른 도리를 하나님이 직접 공평하고 의로운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런 뜻이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옳고 그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 혹시 없으셨나요?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한다고 치십시다. 이제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를 하는데, 분명 여기에는 분명히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느 한쪽은 이기고 어느 한쪽은 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뭘까요? 어찌됐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 이기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은 일본 사람들 그 경기가 이겨야 또 자기네들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정의, 이 정의를 이렇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상대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또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그것도 비슷한 논리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누가 이기느냐, 또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 입장에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 세상에서는 분명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것도 있고 수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십계명 안에도 특별히 어떤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규정은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입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 그다음에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거짓말, 이런 것들은 상식선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이것이 어겨지면 정의가 이제 깨진 거죠. 그래서 사회법에도 분명히 이런 부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 드렸던 그런 경우, 축구 경기,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 전쟁 같은 경우에 이걸 세상의 입장에서의 그 정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북한과 이제 남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지금 어떻게 보면 휴전이니까 전쟁 중에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틀린 거예요? 우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옳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한 사람들은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뭔가를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공의는 그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예를 들어드렸던 한국과 일본과의 그 축구 경기에서도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보다 어떻게 이기느냐를 보다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이기느냐도 이것도 잘 나름대로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축구 경기에도. 근데 그 심판이 공정하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이게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반칙과 속임수도 난무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어찌됐든 하나님의 시각은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기고 지는 거 둘째치고라도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거 역시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기준은 뭐예요? 이겨도 탓을 할 수 있고요, 저도 탓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세상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일단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경우죠.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의 그 인식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또 기도를 하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오라라고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잘못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세상에서는 네 편, 내 편이 분명하니까. 그러면서 세상의 이런 결정은 어떻게 보면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면에서는 단순하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공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2절,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거둘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이 문장 자체를 통해서 보면 다윗이 무척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 시편 7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식기온, 식기온이라는 것이 음악 용어인데 정확히는 몰라요. 하여튼 음악 용어인데 베냐민 사람 구사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 부른 애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애가. 슬픈 노래라는 거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날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자처럼 찢겨 빨릴 정도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절.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어떤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신앙이 있고 나는 괜찮으니 저 사람을 벌 주고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4절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그죠? 5절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당하다는 거죠. 자, 먼저 세상의 기준을 보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고 본인은 억울한 누명을 쓴 거죠. 그리고 그래서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나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그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과정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눈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또 다른 심판을 여기면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또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6절이에요.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사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약간 흑백 논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사실 하나님 영역인데 우리 영역 속에 나는 너무 당당하고 나는 틀린 게 없으니 너무 억울하니 하나님 당신께서 펼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이걸 호소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맞죠. 세상의 그 정의 속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법 체계도 억울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삼심 제도를 펼치잖아요. 제가 목회에서 생각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련된 소식을 썼지만 이전 대통령들도 비슷했지만 뭐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사면도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본인의 억울함을 이제 항소하잖아요. 나는 떳떳하고 너무 나는 자신해. 난 이게 틀린 게 아니야. 저 상대방이 워낙 나쁘니까 내가 이걸 어쩔 수 없는 했던 것이고 다윗과 너무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결국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제가 첫 번째 말씀 이게 좀 뭔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실제적인 복수를 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신앙인들이 놓치는 게 첫 번째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는 태도이지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상대에 대한 복수심이에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 쉽지 않지만 이걸 내려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그리고 가장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는 이 지점이에요. 내가 실제적으로 복수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뭐 얼마나 억울해요. 또 그런 당함을 통해서 또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원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마저 뭐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적인 복수를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이걸 보세요. 심판자가 자기 자신들이잖아요.
최근에 봤던 그 모범택시 3라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결국 그들이 심판자잖아요. 억울한 일 당했어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랬을 때 분기댕천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게끔 통쾌하게 처분을 해버리는 거죠. 상대를. 세상의 관점에도 분명히 이런 것이 있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라고 여겼을 때 그게 맞는 것일까요? 복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거든요. 지금 다윗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작업을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사역이 가능해져요. 시편 7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무백 민족들이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또 건강하고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바로 이 지점까지 가셔요. 실제로 집행은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당할 수 있고 억울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종 판단권자야. 하나님이 집행하시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역사하신.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그저 복수해 주세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8절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오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9절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난 너와 달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1차 속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1차 속성 그 심판권은 내가 잘하면 상 주고 내가 못하면 벌 준다는 너무 당연한 원리고요. 이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행하시니까 나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너무 이 세상에서는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기다리기만 되거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다윗은 표현했던 겁니다. 굳게 세워달라는 거죠. 10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여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11절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이것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우리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경기 예를 들어드렸지만 한국 이겨도 감사하지만 저도 감사할 수 있죠. 상대를 또 함부로 여길 필요도 없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다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 가운데 서서히 나타나게끔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억울하고 불편한 일이 펼쳐져도 지금 당장은 막 두려울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잠시 진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때쯤에는 서서히 드러나고 실제적으로 펼쳐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시편 7편 12절에서 17절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이거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이라는 말을 어떤 회개라는 어떤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시면 돼요.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네 편, 내 편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뉘우치고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13절 사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14절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15절.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 그가 빠진다. 그러니까 이게 악의 속성이에요.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그래도 이걸 버텨내면 언젠가는 이것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헌금이라고 하는 흘러보내기를 마치 허공에 이렇게 흘러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해 다시 다 돌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 반대로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 이런 것들도 다시 흘러오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16절. 그래서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르는 폭력도 그의 종수로 그대로 돌아간다. 17절. 그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진짜 신앙을 알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또 믿고 다가가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결국은 공의대로 판단을 펼치시기 때문에. 물론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할 때는 말 그대로 회개하시면 돼요. 빨리 돌아오시면 해결이 되죠. 또 어떤 상대방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거라면 뭐 갚으시면 되고 풀면 되고요. 그러나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니 내가 복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견디시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결단을 해볼까요? 결단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억울함과 결과를 스스로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며 우라와 분노와 선동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의 삶을 감사함으로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